최초로 정착했던 곳인데 그 후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1620년에 영국을 떠난 사람들은 이 인디안들을 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그래서 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도착하려던 장소보다 너무 저 북쪽에 좋지 않은 곳에 그래서 계산했던 것보다 너무나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66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11월 21일 날 그래서 1620년 11월 21일 날 지금 11월이죠. 그것에 도착했는데 그 장소가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막 내리자마자 인디안들이 그 무식한 인디안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막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전염병이 들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또 그 해 겨울은 미국 땅이 유난히도 또 저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은 춥죠. 남쪽은 좀 따뜻한데 그래서 50명 정도가 또 죽습니다. 많은 괴열병으로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플리머스 해안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인디안들과 잘 협조해서 농사를 또 짓게 되는데 그들이 그 생각했던 농사가 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완두콩하고 보리 농사는 완전히 망치고 말고 옥수수 농사마저도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작은 농산물을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면서 유대인들이 이 추수감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초막절 개념인데 초막절의 개념이 뭐냐면 이 가을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창고에 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먹으려고 그것을 저장해 놓는 걸 기념해서 그래서 저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고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풀이나 무슨 뭐 흙이나 이런 거 아주 그 추운 재료들로 일부러 지어놓고 춥게 일주일을 일부러 거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보내요. 그러면서 뭐 하냐?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절을 보냅니다. 감사절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일주일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개인적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 절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절기를 볼 때 이게 개인적이냐 공동체 절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유대인들 절기는 다 공동체 절기지만 이 초막절은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있지 말고 다 나와가지고 저 광야나 요즘은 이제 그 뭐 집의 옥상에 이제 집을 임시로 지어놓고 사는 그런 훈련합니다만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던 계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좀 잘 살게 되면 조금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못 살았던 계절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아팠던 계절, 빚에 쪼들렸던 계절, 아이들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던 계절을 금방금방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 그것이 이제 감사절이 된 거예요. 매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할 걸 생각해내라. 그래서 얼마나 너희가 힘들었는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 뭐 이렇게 문명이 좀 편해지고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하면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었지? 내가 언제 배고팠었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초막절 일주일 지키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지키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드려야 되는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하나님 앞에 또 감사절기를 지냈는데 그것은 오순절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초막절, 모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일주일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날씨를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같이 일할 일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자기네들이 허스름한 집을 지어놓고 허름한 초막 안에서 광야 생활, 조상들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으로 낮을 견뎠으며 얼마나 추운 추위의 밤을 견뎠느냐를 직접 체험을 해라. 너희 자손들은 계속 체험을 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애굽 땅에서 지낼 때는 다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초막절을 지킬 때는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변화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의 변화. 그래서 6월절 의식을 한번 보면 6월절은 이거 자, 6월절은 이제 그 구원이잖아요. 구원. 6월절은 구원.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는 시점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시점. 근데 나중에 이제 초막절 감사는 뭐냐면 전체가 다 이제 국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자,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 가서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데, 뭐가 영이 변화가 돼. 영이 변화돼. 영이 변화를 가져와. 영이.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영이 변했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영이 변화된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순간에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예수님이 어린아이 분량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그를 도와줘야 돼요. 계속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그들에게 계속 성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는 영이 아니라 인격이 완전히 성숙해지도록 그때 우리가 뭘 체험하냐 하면은 예수님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합니다. 예수 속에. 이제는 어떤 사람은 팔로서, 어떤 사람은 다리로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눈으로서, 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 이때 가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근데 이렇게 감사절이 됐는데, 근데 감사절인데 뭐 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나? 별로 감사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감사절을 개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한 몸, 한 예루살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고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는 감사예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영적인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살던 시대에 그런 감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저렇게 과일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이런 과일을 가지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들 과일도 좀 나눠주고, 또 우리 옛날에는 뭐 교인들 중에 못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못 사는 분은 과일, 요즘은 뭐 과일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하나냐?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의 감사.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 몸의 감사. 자, 이제 구원을 설명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근데 생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체험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훈련이 계속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 방언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많이 뭐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방언이든 말씀을 많이 읽던 설교를 잘하던 그런 것들이 다 이 예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과정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나는 방언을 잘하고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너는 아니야,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정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을 내가 이뤘느냐 말이에요. 그때 가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방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한 몸이니까 사랑이고 나눔이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아닌 용서가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 간 사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감사절은 뭘 상징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인격.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다 사랑스럽고 다 용서가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왜 미워하고 살았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내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 단계. 눈물도 사랑도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다 마셔버렸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가 언젠가 느끼게 되면 그냥 다 마셔버렸네. 그 무슨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어요. 우린 다 똑같지, 다 하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가 계속 성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단계, 거기에서 감사가 올라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여기서는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새 사람 되었다가 아니라 새 사람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었다. 그러니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드리는 단계. 난 새 사람이 되었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새 사람을 내가 입어버렸네. 내가 새 사람 입고 살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완성되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완성되는 날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단계.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자꾸 머물면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연단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요. 딱딱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관리하게. 이 자연을 관리해라, 이 사람을 관리해라. 육안으로 보기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CEO 회장이 됐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요즘 우리들의 인생이 한 1000년쯤 보장된다 그러면 뭔 짓을 못하고 살겠어요.
다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어린아이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태어났다는 거야.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에베소 4장 14절 어린아이. 근데 뭐냐, 사탄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 자기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동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몸이 되어주셔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직 그 단계에 못 가셨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부자가 되면 뭐 좀 될 수 있을까? 이번에 자녀가 좀 성공하면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그런 게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살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하는 4장 15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말하고, 예수님, 아가페는 예수를 말하고, 오직 아가페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해요. 참된 것. 참된 것은 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참됩니다. 참된 것을.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각자의 몸이 되는 상태. 옆 사람이 어려우면 그것이 옆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어려운 거랑 같은 거라니까. 옆 사람이 죄를 지면 옆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자녀가 아프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자녀가 아파도 내 마음이 똑같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근데 아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으로 딱 돼버리면 아파요. 내 자녀가 아닌데도 남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같이 울어, 같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가지고 4장 18절에 보면은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져. 그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오늘 그 감각이 살아나고 감사의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감사의 감각은 우리가 영의 감사여야 되지, 육적인 거 뭐 이게 해결돼서 감사, 그런 감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사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자, 적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원 직전에까지 있었던 것의 옛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옛사람이 다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성숙되어 가면서 옛사람이 조금씩 없어지다가 완전히 옛사람. 근데 태어났는데 그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뭐 동물 같아. 맨날 우유 달라고 울기나 하고 말이지. 잠 안 자고 잠자는 시간에 울고 엄마 깨우고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근데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옛사람을 아직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 자꾸 없어지다가, 그런 다음에 영은, 예수님이 오시면 영이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내 영이 갑자기 변화되지만 성숙은, 그 다음부터 성숙은 천천히 변화돼서 나중에 예수 인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인격의 단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그 22절로 볼게요. 22절. 자, 4장 22절 정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완전히 벗은 상태, 여기입니다. 요 지점입니다. 완전히 벗었죠. 그 다음에 심령이 인격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영은 변화됐는데 나중에 영과 혼과 이 마음 상태가 전부 새롭게 돼. 그러면 새롭게 된 상태를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 된 것고 여기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3장 27절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비슷한 구조로 넘어가서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셔서 읽어드립니다.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물세례, 불세례. 여기는 뭐냐? 물세례. 여기는 뭐냐? 불세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있었던 거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120무다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 뜨겁게 성만찬, 성찬식 하는 것이 왜 감사절에 해야 되느냐 하니까 감사절에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분명히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가 한 공동체의 떡을 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120문도가 모여서 한 불을 받아가지고 다 그 불이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고 아픈 사람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면서 완전히 천국을 이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것이 하나가 된 천국을 이루는 단계,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단계. 그래서 범사에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데 상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가가지고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분리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거 깨달아지는데 한 30년 걸려요. 요 한 구절 깨달아 30년 걸려요. 30년. 모든 흑인이나 인도 사람이나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모든 만물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 속해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네. 이거 무시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네. 야, 그 사랑 그런 다음에 느끼는 그 사랑과 희생 정말 그 사랑과 희생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희생하고 근데 그렇게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을 짓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생활을 벗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을 입어서 예수의 본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때로부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한다는 거야. 교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냥 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있는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절대 좋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끼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누가 뭐 200억을 줘가지고 연변에 과학기술대학 지어라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는 거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얘네들이 뭘 감사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에 5,000원 내야 되냐, 10,000원 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7,500원으로 잘라야 되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수감사절에.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야, 정말 니네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 근데 여기서는 구원받음의 감사는 아니라 구원받음의 감사는 뭐다? 6월절 감사. 추수감사절은 6월절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은 유일한 교회 생활. 예수님의 몸이 교회 생활. 예수님의 몸. 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영이 네 속에, 네 영이 내 속에 자유로워져.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어디서 교통사고 났대요. 가만히 있어? 택시 타고 달려갈 거 아니야, 그 현장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누가 거기를 달려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택시 타고 달려가야 돼.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
버지니아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은 병인데 호전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점점 안 도와져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호전되어 가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목사인지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받기 전과 기도받기 전에 전과 후를 갖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이렇게 의학적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도받고 간 다음에 산소 양이 그 사람 속에 많아지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는 걸 느끼면서 거기서 대학에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이 좋아지는 것이 육의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바벨탑 저주는 뭐예요? 너와 나와 마음이 갈려 있는 거야. 바벨탑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마음이 갈려 있는데. 가족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영이 하나가 돼야 돼. 가족끼리. 그리고 가족 다음에 공동체가 목장이고 그 다음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목장과 교회 혹은 학생부 뭐 이런 부서들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기도하다가 이걸 체험할 거야. 우리가 영이 하나가 돼. 그러면 감사가 올라가는 거야. 영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린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인격은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걸 요걸 이해 못하는 거야. 텔레비에서 이런 거는 설교 안 해주니까. 왜 이런 거 설교하냐 하면 이런 거 설교하면 자기 시청자들 잊어버리잖아. 어려웠나 너무 얘기가. 시청자들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와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깎이고 연단 받으면서 예수의 인격이 되는 거라 이거죠.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인격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못 들어가. 솔직히 여기 못 들어가서 요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왜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돼요? 나 미치겠습니다. 저 사람은 화딱지나 방언만 하면 화딱지나 나는 방언 안 되거든요. 방언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의 인격이 되면 나는 방언 안 해도 마음이 기쁘다.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랬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다 표현을 적신다. 이렇게 표현을 적신다. 우리들의 모든 인격 한 부분을 갖다가 적신다. 촉촉하게 적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 물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침투가 되어져요. 침투가 되어져. 네. 어떤 성경에는 예수를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 이제 막 마셔. 예수를 막 마셔.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괴술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괴교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매일매일 나에게 그 영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영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똑 비슷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요것이 깨달아 의지하지 내일 모레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고전 12:13 고전 12:13에 보면 한 성령을 받아 한 영을 마셔서 영을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을 마셔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하는 사람이 요걸 깨닫고 내일 모레 성찬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 그 사람 출석한다 그래서 출석하지 말라 그러진 않으니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예수의 몸 하나이라는 거,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교회를 위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개인주의가 아니라 교회주의다. 교회주의. 이제 물세례 받은 분들이요,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막 넘쳐 흘러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의 피로 적셔져 버려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떤 그런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내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오로지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